우리 교회가 총회표 주제하고 동일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용서함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강릉에 가면은 남대천이라는 유명한 천이 있습니다. 얼마 전 여름에 여러분 이 남대천이 말라서 강릉에 식순환 때문에 애를 먹은 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남대천에는요 얼마 전부터 아주 작은 치어입니다. 5cm에 불과한 이 연어 새끼를 치어를요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은 5cm쯤 되던 연어가요 60에서 70cm쯤 되는, 말하자면은 이제 다 자란 연어가 되어서 자기가 원래 키워졌던, 그러니까 수조통이죠, 그 남대천에서부터 방류했던 그쪽으로 다시 회귀하여 올라오는데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은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킬로 정도쯤 되는 이 바다를요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다시 찾아오는 걸까? 참 신기하기도 하죠. 물론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기도 하지만 연어가 여러분 많이 잡히게 되면은 어획량도 늘어나니까 일거양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귀 본능적인 일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치어 때 자기가 키워졌던 그곳을 향하여 무려 2만 킬로가 넘는 그 바다를요 다시 헤엄을 쳐서 정확하게 강릉 남대천까지 찾아온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게 가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이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93년도 3월이죠. 진도에 사는 박보단 할머니,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기가 키우던 이 진돗개,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로는 이분이 대전에 있는 애경가에게 판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보신탕 업자에게 판 거예요. 근데 하여튼 놀랍게도 이 집을 떠나 있었던 이 진돗개가 300km가 넘는 대전에서부터 그 진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7개월 동안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되죠. 이 진돗개와 그 다음에 박보단 할머니가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도군에서는요 이거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진돗개의 품종이, 그러니까 순종인 경우에 이렇게 영리하다. 그러니까 무려 300km가 넘는 거리를, 그것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다음에 어디로 찾아왔다? 진도까지 찾아왔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2만 킬로를 여러분 다시 헤엄쳐 돌아왔던 연어, 그리고 300km를 넘는 거리를 다시 찾아왔던 이 진돗개. 근데 이사에서 우리 오늘 함께 보았던 55장 6절 7절 안의 말씀에는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강조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 7절에 보면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좀, 그리고 7절에 우리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라. 왜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하는 걸까?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이겁니다. 동물은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거든요. 동물들은 그렇게 본능에 따라서 자기가 모든 삶의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런 본능적인 그것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들면 편해요.
굳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주일 되면은 여러분 다 교회로 모이게끔 하면 돼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일날 보면은 교회로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산과 들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주일날 여러분 뭐 낚시하러 가는 사람, 등산하러 가는 사람, 뭐 자전거 타러 가는 사람, 놀러 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각자의 의지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과 뜻, 의지를 존중해 주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행하던가요? 악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악인이요 불의한 행동을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또 돌이키셔서 제발 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런 큰 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 큰 선물이 바로 긍휼히 여겨주심과 용서라는 선물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돌아와도 희망이 있는 거죠. 악인이었지만 희망이 있어요. 불의했던 사람이지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이 큰 선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의 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용서는요, 성경이 이 용서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용서라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먼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왔을 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이걸 주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기도 안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요, 이런 여러분 다 절차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을 꼭 기도를 하거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심판주 대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 친구, 그리고 가족들에게 뭘 해 주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정말 큰일 나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돈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용서를 꼭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용서를 안 해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늘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뭐 해주라고요? 용서하기를 주님께서는,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준다? 나도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2026년도에는 충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이 용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친구가 동업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될 때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많이 한 거죠? 잘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야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뭘 요구하셨죠? 7번을 70번씩 7 곱하기 70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7번을 몇 번을 더 하라는 거죠? 70번이나 더 하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마라 이런 표현이죠. 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누가 나에 대해서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데 용서해 준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안 쉽습니다. 돈을 빌려갔어. 안 갚아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보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주님은요 제자의 수제자격 되는 베드로에게 혹은 우리 복무교회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26년도 이 한 해에는 적어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 표처럼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7번 이거를 70번이나 더 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는요 한 가지 더 첨부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천국은 셈을 하는 종들과 셈을 하는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주인의 돈을 빌려갖는 이 종이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하면은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돼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조가 넘습니다. 1조, 2조만 해도 어마무시한 돈인데 3조가 넘는 돈을 빌렸는데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못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인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돈을 청산해 주었어요. 안 갚아도 된다. 말하자면 약속,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여러분 용서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빌려간 100데나리온을 못 갚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죠? 내가 하늘에 이만큼, 내 주인에게 이만큼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람에게 이 정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하죠. 멱살이 잡고 가나로 끌고 가서 그 사람에게 수모를 주면서 100데나리온을 못 갚았다라고 여러분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죠? 그렇죠.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주인의 귀에 들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시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처음 시작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주님께 뭘 묻는가 하면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목적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높아지는 게 목적입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장 얘기해요. 얘들아, 천국에 누가 더 높은 세상적인 잣대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게 아니라,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거야. 누가 더 높은가를 물을 때 주님께서는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하늘은요, 우리에게 용서를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런 정도의 높이를, 깊이를, 크기를 용서해 준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거죠. 이 용서의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을 인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여러분 주님의 가족 일원이 된다는 것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거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의 교우들에게 이야기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근데 어느 정도 용서해 주시는 걸까? 한편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얘기했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해 주었어요? 아니면은 꾸지람을 했습니까? 용서해 준 거죠. 그의 죄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적의 누적,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죄.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런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샘플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이런 사람처럼 살지 말거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처참한 형틀이었던 십자가의 형틀에 그 사람을 처형당하게끔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결정 내려졌던 그 사람을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하나님 나라에 있겠다. 우리 주님의 그 긍휼, 용서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누구를 닮아가는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 인생의 욕심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용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용서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적인 행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을 닮은 그런 행위가 뭐라고요? 용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이 용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이 용서는요, 단순한 과거를 지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그런 지우개로 지우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다시 쓰는 창조의 시간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하늘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용서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해줄 수 있는 것?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멋진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용서만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설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행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새로운 관계를 다시 쓰는 창조의 시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버지, 자기들의 방패가 되었던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자기들은 무슨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말하자면은 이 요셉의 그런 복수에 자기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뭘 이야기해야 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바꾸었어요? 선으로 바꾸었어.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끔 만드신 지금까지의 여정인,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의 자식들, 자기에게는 조카가 되죠. 조카들의 앞날까지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누구에게 은혜를 돌리지 아니할 수 없을까? 그렇죠.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입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지옥에 갈 내 인생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해줄 수 있죠. 내가 당신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누가 해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용서의 깊이를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두었어요.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사랑 없는 용서는 의무가 됩니다. 사랑 없는 용서는요, 계산이 되어버리고요. 사랑 없는 용서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은, 그렇죠,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이 걱정하는 그 생명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자녀들 또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멋진 모습이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혈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혈육, 자기의 조카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요, 삼촌한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삼촌이 여러분 딱 뭘 정할 때, 그렇죠, 두 목자들이, 그들의 목자들이 너무 양들, 소들 많으니까 한 곳에서 같이 키우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목초지를 나누게 된다. 근데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어요. 근데 조카 롯이 자기가 우선권을 선택한 그곳이 뭐였죠?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성경은 이 땅을 무엇 같고 무엇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보진 않았지만 에덴 동산 같았고, 그렇죠,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애굽 땅
그 땅과 같았더라. 근데 이 좋은 땅을 누가 먼저? 조카 롯이 먼저 선점을 해요. 자기의 삼촌에게 우선권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하고는 그냥 자기들 목자들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은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소돔 땅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정보를 듣게 되죠. 그때 이 결정적인 정보를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정보를 제공해 준 그분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소돔 땅 멸망하는 것 그 안에 함께 멸망된 누구를 기억한 거죠? 자기의 조카 롯, 그의 아내, 조카 며느리, 그리고 조카의 두 딸, 그리고 사위까지. 여러분 이 8명을 고스란히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6번이나 걸쳐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안에 그곳에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간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약속을 받아냅니까? 못 받아냅니까? 약속을 받아내죠. 그래, 네가 이야기하는 의인 10명을 네가 이름을 명단을 적어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성경은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10명의 의인이 있어야 소돔 땅이 멸망하지 않는데 10명의 의인이 없는 그 땅, 소돔 땅은 멸망되지만 누구는 구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의 기회를 얻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천사를 보내어서 먼저 구출해 냅니다. 아시죠? 예. 구출해 낼 때 조카 롯이 여러분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고, 산으로 나 못 갑니다. 이시아폴리스 이런 데서 살다가 팔공산 나 자연인도 아닌데 나 못 갑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없는데 나 못 삽니다. 롯데마트 없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못 삽니다. 막 그랬어요. 시간이 없다. 지금 위에서 카운트다운이 되어서 위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빨리 도망을 가. 산으로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겠어요? 소돔 땅에서 그렇게 호호시가며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나를 자연인처럼 그렇게 보내면 나 못 삽니다. 좋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 소돔 땅보다는 좀 작지만 그 옆에 무슨 성? 소알성. 그곳으로 가면은 살 수 있습니다. 원래 소알성도 함께 멸망돼요, 안 돼요? 원래는 멸망되게 돼 있었어요. 희한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함께 멸망될 때 그 인근에 있었던 소알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누가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들어가는 소알성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기억한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소알성이 면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여러분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약속된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범주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겁니다. 이 한 해는 먼저 교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 거예요. 이런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 삶이 여러분 용서를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에베소서 여러분 이야기했죠. 4장 32절에 서로 좀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과 같이 하거라.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삶, 여러분의 귀한 삶, 바로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표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이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니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곳이 주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족적이 그 족적이 그렇죠. 신앙의 여정 속에 용서라는 이 아름다운 이 멋진 것으로 충만한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